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의인은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적인 부분과 또 하나님의 또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우리들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2절에 보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가장 먼저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참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편지를 계속해서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의롭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은 역시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역시 온전하신 분이야. 나는 이렇게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역시 대단한 분이야. 라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영광 받으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삶 가운데에 범죄함으로 우발적인 범죄나 실수의 범죄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거짓말로 7절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인된 본성을 타협할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거짓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거짓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거짓말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제한테 찔림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역을 하다 보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거짓말이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몇 번 이런 간증을 드렸죠. 근데 제가 또 이런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거짓말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제 삶 가운데, 제 사역 가운데에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도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건지 감사하지 않아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감사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뭐냐면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제가 기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치 기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말씀을 드릴 때가, 무언가 대화를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우리 상대방인 성도님들이시겠죠. 그런 분들은, 성도님들은 와, 제가 최영광 목사가 정말 기도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앞에 서서 거룩해 보이는 말들로 제 삶을 포장할 때 또 감사한 건지 성도님들은 설교단에서, 강단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지만 또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믿으실 때가 있으신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짓말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 누구든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중에서는 정죄받을 만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목적 가운데에 그걸 목적을 두고 내가 죄를 짓는 그 행위들, 죄 가운데에 있는 그 행위는 어느 것도 용납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혹은 목사이기 때문에 사역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었다.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죄를 인정하며 내 탓이라고 여기기보다 하나님을 탓하고 다른 일을 원망하는 거짓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시간 이름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계속해서 바울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로맨틱하게 바라보고 또 로맨틱하게 해석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 정말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지만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옳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신 적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최선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죄인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기본적인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야만이 우리가 가져야 될 최선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 강단에 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만 살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인생관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갖는 것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11절부터 18절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도 깨달을 수도 없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는 많은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로마서는 지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막 이렇게 파고 상처난 데를 파고 또 파서 우리를 아프고 더 아프게 만들기 위한 성경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나누고 싶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책이고 너무나 뜨거운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처절할 정도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묵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배에 오셔서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일 예배해야 될 걸 알면서도 밤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다음날 와서 맑은 정신으로 예배하기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정확히는 제 모습이죠.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명자의 길을 걷는다 결단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때로는 조금 더 윤택한 삶을 바라게 되는 저희의 안타까운 모습들. 그러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끊임없이 좋은 차가 지나가면 고개가 돌아가는 걸 어쩔 수 없는 저희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인지 우리가 오늘 철저하게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죄인된 모습으로 오늘 아파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울 사도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는 데에 사용하였죠.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율법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기 위하여서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인가를 묵상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입으로 잘 짓는 죄는 무엇이고 발빠르게 몸으로 행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며 정죄합니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율법을 앞에 두시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깊이, 자신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율법을,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심으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해야 하려고 몸부림쳤는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삶을 내가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오늘 깨달으시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원래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율법을 붙잡고 우리들의 삶을 철저하게 돌이켜보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악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거룩함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시간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승리를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